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축복한 야곱의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한 야곱의 신앙.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그 개역 개정이다, 이렇게 개정판이다, 이렇게도 하지만 미국에 있을 성경 번역에 여러분도 접해본 분도 있겠지만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영국의 왕인 제임스 1세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제임스 1세 이 영국 왕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도 번역을 했죠. 근데 이 제임스 1세는 작은 범죄라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는 좀 도둑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지요. 근데 이 암스트롱이라는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을 피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짜낸 후에 간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어차피 죽을 몸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싶소. 왕께 임금께 내 뜻을 전해 주시오. 제임스 1세 왕이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 죄인 중에 참 기특한 죄인이로군.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그리고 죄수가 성경을 모두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해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암스트롱은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암스트롱이 하루에 성경 한 절씩만 읽어요. 한 절씩만. 근데 성경이 3만 절 이상이니까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이거는 꼬박 읽으려면 80년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냐? 이것을 제임스 1세 왕이 알고 그를 불렀습니다. 너 성경책을 정말 읽고 뭘 느꼈느냐?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믿음이 계속 증가되겠구나. 그러면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라 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암스트롱은 그 후에 성경 읽고 새 사람이 되어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출발은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성도님들이 이겨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믿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된다. 그 마음을 저에게 확실하게 주셔서 제가 믿음 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시대를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그 다음 어려움도 이기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것 정도 이겨낼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엄청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하고, 믿음이 있으면 시험과 유혹도 어떤 것도 이겨내고 또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내는데 가장 힘든 인생의 어려운 죽음까지도 넘어가고, 이렇게 믿음이 참 소중하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이겨내기 위하여 믿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걸 한번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서 내 영혼 속에까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내 마음, 영혼까지 이겨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삶,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다 해도 죽음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죽음까지도 이겨버리고 죽음까지도 넘어가는 삶. 그러면 이 믿음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제가 뭐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의 앞에 살아갔던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삼았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든 세계가 믿음으로 이렇게 보는데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러면요, 믿음이 어느 날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어느 날 마음먹었다고 바로바로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뭐에 있느냐? 바로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것도 얻고 이것도 응답받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면 내 믿음이 커져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말씀으로 비롯되고 말씀으로 기초로 삼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가 믿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인도 따라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이 커지길 원합니다마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자리 잡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그 말씀을 행동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작은 일도 큰 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믿음은 얼마나 위대한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것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구단처럼 7단계가 있다. 어떤 거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확신하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7가지를 가만히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구하고, 우리가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말씀 붙잡고 가면 그 말씀 자체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읽고, 근데 이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꼭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한 분 한 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박물관에, 기념관에 그 사진이 이렇게 쭉 있고, 미국에서 보면은 대학교마다 가거나 이렇게 보면은 학장들, 총장들 그 사진이 하나씩 언제부터 쭉 있고, 그 밑에 그 캐리어 이력이 다 그 밑에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면은 학교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에 아담 시대부터 시작이 됐지만 아담의 아들들, 그때로부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이걸로 믿음을 나타냈구나. 그리고 이겼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아벨은
믿음이 뭐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믿음을 증거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으로 믿음을 증거했고, 노아는 120년 동안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방주를 지어서 믿음을 증거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인을 우리가 보면서 살펴봅니다. 그 믿음이 각자의 개성과 달라서 믿음의 표현이 조금 다를지라도 원래는 하나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여 오늘 이 시대를 이길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천국까지도 기쁨으로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믿음을 보이고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째로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죽을 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가 야곱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은 죽음을 통해서 그 신앙이 간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걸 많이 봐요.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가거나 어떤 분을 상담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기도하시다가 가셨거나 예배드리다 가셨거나 아니면 저녁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무시다가 하셨거나 그러면 그게 이 자녀들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으니까 그걸 꼭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건 뭡니까?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었구나. 그게 자손들에게 굉장히 어떻습니까? 힘을 줘요. 자부심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아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부모님이 어떻게 다른 원치 않는 일로 집 바깥에서 어떤 일로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남한테 하질 않죠. 자, 우리의 신앙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참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에 많은 난관을 뚫고 실패와 약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며 마침내 승리를 했습니다. 야곱의 젊은 시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나중에 외삼촌 라반까지도 맞대작하지만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시절을 남을 속이고 자기가 원한 대로 뭘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살았지만 나이 많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울 때는 그 신앙이 참 아름답게 승화가 됩니다.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얼굴, 그 속에 성품이 주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러한 성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에도 뭘로 죽느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지만 믿음으로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리할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종종 봤어요. 근데 그게 절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죽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3대 사건이 있죠. 우리 인생에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는 것. 근데 태어나서 아둥바둥 살려고 하고 결혼 잘하려고 하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마무리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마무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왜? 그냥 죽는 거는 생각 안 해요. 왜? 죽는 거는 슬픔이고 이별이고 죽는 거는 생각 않고 내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 그러다가 친척 간에 아니면 자기 친구의 장례에 참석하고 왔을 때는 굉장히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까워집니다. 나도 그렇게 되겠네, 그럴 수 있네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죽을 때 믿음으로 갑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어떤 특징이냐?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믿음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노아 시작해서 다 실수가 있고 다 부끄러운 일도 했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육신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의 순간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고 그 직전에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요셉의 아들은,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해서 아들 낳습니다. 둘을 낳아요. 이 장자는 므낫세고 둘째 차자는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을 야곱은 너무너무 사랑했고,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 아들들이 바로 내게 속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둘이 어떻습니까? 12지파로 들어가요. 야곱의 아들 계열에.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요셉의 아들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근데 창세기 4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의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근데 분명히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야곱이 축복하겠다고 부를 때는 에브라임부터 먼저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고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사실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통하여 장자를 계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 중에 그렇게 요셉을 사랑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들을 축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이가 많아서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안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때
이 고대 근동도 그랬지만 성경도 있지만 시편의 말씀은 오른손에 권능을 베풀고 오른손, 이건 오른손으로 베풀고 오른손으로 하는 게 직통, 즉 장자로 계승되는 그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딱 있는데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그 아버지께로 오면서 뭐를 앉히냐면 므낫세를 이쪽에 앉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이쪽에 앉힙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축복을 할 때 오른손으로 장남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자를 축복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앉힌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 이스라엘이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요셉의 마음대로 장남에게 오른손 얹고 차남에게 왼손 얹고 이렇게 축복할 줄 알고 므낫세, 에브라임을 이렇게 했는데 이 야곱이 에브라임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이거 잘못됐다. 이 아버지 야곱이 이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지금 판단이 미스다 이거. 그래서 요셉이 이 에브라임에게 갔던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이 므낫세로 딱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자,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런데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에게 흘러가는데 오른손을 통해서 안수에서 흘러가는데 요셉이 볼 때는 지금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지금 차남 에브라임에게 손 얹으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때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말하면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 판단했다. 그렇지 이게 아니지 하고 이 손을 이렇게 해야 육적으로 보면 요셉도 그걸 원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눈은 야곱이 감겼지만 눈은 어두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저는 이 고백이 가슴에 들어와요.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자 우리 먼저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같이 합니다.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그 요셉에게 뭡니까? 어떻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장남도 그렇게 민족을 이루겠지만 이 차남이 더 크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해요?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침침해서 안 보이지만 지금 죽기 직전에 안 보이지만 그런데 영적인 눈이 떴습니다. 믿음의 눈이 떴어요. 그리고 요셉은 당연히 장남에게 이렇게 하지만 야곱은 영적인 눈이 떠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내려온 그 축복이 오늘날 야곱을 통하여 이제 이 아들에게 이렇게 전수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야곱에게 인계인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축복을 그대로 계승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래서 시편 23편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세상, 시험과 유혹의 이 모든 걸 물리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면 사람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은 여러분 속기 쉽습니다. 어떻게 속아요? 사람 눈에 보이는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실천장이고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의 장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이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 연결해서 세상이 이렇게도 실현해보고 이렇게도 실천해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맞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축복을 받았고 이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초점으로 우리에게 잡혀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부모들이 그럽니다.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근데 이루질 못했어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가끔 예전의 부모들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게 없지만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보면은 아들아 내 소원을 이루어다오. 내가 못다 이룬 것을 너가 이루어다오. 근데 여러분 중국 영화를 보면 꼭 복수가 나와요. 스승의 복수, 부모의 복수.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인기인수를 합니다. 좀 쉽게 표현해서 그래요. 중국 영화 보면 복수 아닌 게 없어요. 산에서 도 닦고 하산해서 복수 갚는 거 그걸로. 그러니까 그걸로 보다 보면은 아 원수는 갚아야 되고 대를 이어서 갚아야 되고 그게요 어떠냐면 그거는 세상적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의 축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 믿음으로 계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걸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겼기 때문에 자녀에게 내 뜻을 이루어다오 내 소원을 이루어다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손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에 따라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단 한마디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그의 마지막 임종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임종시에 지팡이를 의지했다. 침상머리. 이건 뭐냐면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지팡이 의지하여 겨우겨우 침상머리에서 어떻습니까? 몸을 지탱해서 앉고 이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힘을 내가지고 침상머리에 앉습니다. 힘을 내서 축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임종 직전에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 왜냐하면 육신의 힘이 다할 때, 쓰러질 때, 자기 힘으로 앉을 수가 없을 때 지팡이라도 의지해서 앉아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0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보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야곱의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뭐냐면 그 당시에 언약은요, 이 사람의 중심을 상징하는 허벅지 이 엉치뼈 그 밑에다 손을 넣어서 약속을 하면 이게 언약이 됐어요. 변치 않도록. 그러니까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약속을 해라. 야곱이 내가 가거든 이제 숨을 거둔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이 묻혀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례를 지내라.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실상 2인자 1인자 격인 이 요셉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이 장래 행렬을 그대로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을 때 이 야곱은 마지막에 죽을 때도 어디를 사모하냐면 애굽에서 편하게 대우받고 성공해서 하는 게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해달라. 그리고 약속해라. 맹세해라. 요셉이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야곱이 고센 땅 애굽에서 가장 찰지고 기름진 땅에 살아도 모든 것을 호의호식에도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고달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정말 죽을 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증을 한 거죠. 그리고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믿음 시대를 하면서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좋은 날씨에 좋은 계절에 아프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도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자식들은 그런 말 못해요. 아버지, 제가 좋은 날씨에 좋은 계절에 아프지 않고 가시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부모에게 못합니다. 동양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저놈이 나 빨리 가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면서 저런 불효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말을 못해요. 근데 주의 종은 70, 80대가 되면 신방에서 저는 꼭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계절에 좋은 날씨에 주무시다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꼭 저나 여러분과 추가해서 기도해야 될 게 믿음으로 꼭 살다가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며 승리하고 믿음으로 죽고 영원한 세상으로 천국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들어가는 이 세상이나 영혼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인 천국 바라보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 이긴 것처럼 성령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들려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영혼의 가슴 속에 말씀을 저장하고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루길도 10월 달에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